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다. 이게 다 역사적 사건,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다. 이 주제로 다 귀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 주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자, 복음의 핵심, 복음 핵심의 양면성 두 주제 뭐라고요?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대속적인 죽음만 전하면 안 돼요.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해졌고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이 속죄와 칭의,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 주제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속죄와 칭의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사건을 근거로 한 부활 교리 설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속죄와 칭의의 보증이 된다. 자, 이때 그 칭의, 의롭게 되어진 것을 갖다가 왜 칭의라고,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 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성정 자체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자로서의 의인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있단 말입니다.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악한 생각 갖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법정적 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적 칭의. 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요?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아니면 역사적 종말인 세상의 종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온전한 의인으로 그렇게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겨주신다. 그러나 그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칭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제 정말론적인 온전한 의의 단계에도 이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받았다는 것을 어떤 예비적인 의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약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의미를 평가절하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또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교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현재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비교해서 괴리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조만간 극복되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괴리 현상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감복하는 뿐이지.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다. 바로미터다. 척도다. 이 말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그 자체로서 존립될 수 없다. 성립될 수 없다. 기독교가 기독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의롭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라는 이 중요한 기본적인 이 교리 체계가 이 부활 사건이 전제되기 때문에 부활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부활은 속죄와 칭의의 보증이다 그랬잖아요. 속죄와 칭의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만약 부활이 없으면 속죄도 칭의도 불가능하다. 그럼 왜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는데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시면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저희의 믿음도 헛되고 저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부활이 우리의 속죄와 우리의 칭의를 갖다 보증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서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자체가 헛되게 됩니다. 헛되게.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타 종교와 다를 바 없죠. 네. 이반 종교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계시 종교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된다. 맞아. 백미라 이렇게 백미.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성도 부활의 첫 열매요, 성도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쌍수를 들어서 아멘 아멘 해야 될 주제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그 부활에 담긴 의를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열매요 보증이다. 보증이 된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는 이 표현은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수확을 할 때, 가을철이 돼서 수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가지고 맨 먼저 일부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수확물로서의 만물은 그 모든 밭에 있는 곡식들이 다 수확할 때가 됐다는 것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있다.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라는 표현을 거기서 좀 따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어진다. 결정적인 하나의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되어진 이 고린도서 기자의 이 논증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3절부터 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은 부활이 있다 라는 명제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의 명제적으로 전제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렇죠? 네. 뭐 보충 설명이 필요 없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뭘 전파해요? 복음 증거할 때 뭐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장사지림바 되어지셨다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갖다 우리 증거하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할 때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없다라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라면 우리 전파하는 모든 것들이